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좀 하시나요? 그거하고 좀 연관돼서 좀 확장시켜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먼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교원이가 똑똑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거듭남. 의외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한글이잖아요. 거듭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태어나려면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야죠. 이게 죽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묶였던 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곧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전에 그랬었어요. 이런 설교들을 하고 이제 나가면서 청년 설교를 하고 청년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믿는데 자신감이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 받는 중입니다. 거듭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분명하게 그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어디 가서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테스트 앤 어프로브 할 수 있는,
분별하는,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행위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한, 이게 중요해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한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거 너무 감사하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죄 있다 없다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이 죄 있고 죄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고백 안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한번 좀 길지만 31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누가 능히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인 거죠. 거듭난 자녀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게 구원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에 주는 가장 큰 복은 자유함이라는 거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행위는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행동 강령이 주어지는 거죠. 새로운 계명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 곧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이런 표현들로 새로운 계명을 따르는 삶, 이게 거듭난 자녀에게 주시는 새로운 행동 강령이 되어집니다. 거듭남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 변화를 통한 믿음의 행위,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똑같아요.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하던 똑같은 패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가장 먼저 의심할까요? 네, 나 자신이 먼저 의심하겠죠. 이 유머 같은 데서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올리는데 요즘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올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자식은 안 다니는, 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제목이 뭐 백수가 신을 이겼다, 예수를 이겼다, 뭐 이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냐면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와서 이제는 교회를 다시 안 다니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1년, 2년을 계속해서 백수인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 갈 때마다 기도했는데 이 백수가 여전히 백수인 걸 보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하나님 이러면서 나는 안 다니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그 의심은 가장 먼저 나에게 온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했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변화들이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작년에 순전함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질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즉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실예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죄를 짓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때 쾌감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 얻는 그런 즐거움들, 남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갖게 되는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전에 세상에 속한 모습 속에서는 그런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웨슬리는 죄를 짓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남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죄를 짓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기쁨은 있는데 죄를 짓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짓말을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옛날과 같은 쾌감이 생기지 않아요. 왠지 사람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면 불편해요. 죄를 지으면 왠지 내가 잘못한 거 갖고 뭔가 고백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거짓말하는데 즐겁고 죄를 짓는데 즐겁고 죄를 짓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거짓말하는 즐거움이 덜하고 선을 행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그 안에서는 얻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만족감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죄를 지을 때 즐거우세요? 별로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행위의 기준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신앙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알죠.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외에도 이 바울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야고보, 요한, 유다, 우리가 유다서까지 다 나갔잖아요. 매일 묵상에서 보면 동일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그 안 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였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행위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두 번째, 믿음의 행위는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다. 세 번째, 새로운 행위의 기준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내가 거듭났는가를 점검하려면 여러분들 이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점검해 보냐면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에게 어떤 행위도 구원을 뺏을 수 없다는 게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르게 물어보면 오늘 내가 혹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은 변화죠. 믿지 않을 때와 믿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변화됨이 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내가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다. 그 다음 마지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삶의 행위들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크든 작든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만큼 하는 사람은 크게 거듭나고 요만큼 하는 사람은 작게 거듭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거듭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의 패턴이 이론을 이야기하고 뒤에 적용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신칭의만 얘기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항상 원리를 이야기하고 뒤에 우리에게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든 교회들이죠.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하고 딴 데를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그 교회들 속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죠. 어제 저희도 청소하고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러다가 초대교회부터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교회들은 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양한 그 교회들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들이 두 그룹이었어요. 한 그룹은 당연히 이방 땅이니까 이방인들이겠죠. 이들은 평생 동안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적인 배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율법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죠.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가진 죄들이 다 용서되어서 너희가 이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중요하지만 전통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한 그룹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로 따지면 뭐 코리아타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배척했지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어떤 전통 가운데 있냐면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뭘 주장해요?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갈등,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로마서 14장 15장 또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당시에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파니까 당연히 그냥 사다 먹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이방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그렇게 나와요.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게 어느 정도는 왕궁으로 가고 어느 정도는 시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이 고기가 이방 신들에게 온 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율법 아래서 이방 신들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두 그룹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됩니다. 한쪽은 뭐라 그러나요? 먹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쪽은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한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늘 먹어왔던 것인데 이걸 먹지 말라는 것은 너네 전통이니까 너네나 지켜라.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너희가 그러면 우리 전통을 따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옛 가르침이나 따르는 촌스러운 것들 이렇게 욕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가짜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을까요?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중간에 잠깐 멈추는 건 제가 지금 치아 상태 조금 안 좋아서 잠깐씩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래 철학 용어인데 뜻은 이런 거예요. 대수롭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가치 중립적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게 신학 용어로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으로. 그래서 그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에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개인에 따라 혹은 문화, 관습, 역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에게 명백히 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죠. 여기 이걸 죽여 말여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그 절의 불상을 믿으면서 절하진 않잖아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명백히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불확실한 것들, 그래서 좀 타협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술의 문제 같은 거, 담배의 문제, 그다음에 헌금 11조 같은 거, 주일에 개인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 시험을 보러 간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동거나 성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겠죠.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요소로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괄적 순종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거듭남의 의미하고 조금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1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 이것이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아디아포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는 것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하고 관계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죄인데 이 세대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죄가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관습이나 죄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범하였을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손상되어질 수 있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디아포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고린도전서도 읽어볼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don't care. 상관없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고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을 바울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인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죄인가 아닌가요? 이것이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이 죄라면, 그것이 죄라면 단호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단호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내 생명이 꺾여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It's okay.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그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도 오케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죄가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죠?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디아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결정할 때 행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거듭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우린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름답게 될 것인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나 내 기쁨이 아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전서 예, 먹든지 마시든지가 뭐 상관없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죠? 진짜 어느 게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그 청년 중에 저한테 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고3 때 이제 대학교를 가기 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의대를 가야 될까요? 수의대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도 믿음을 오랫동안 믿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느 거 하고 싶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하고 상관없죠. 어느 걸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는 이 결정하고 상관이 없죠. 그럴 때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뭘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게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아디아포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관점이라는 거죠. 우상으로부터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맞죠?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에게 문제가 돼요. 갈등이 되었단 말이에요. 애매할 때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죠.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카페트 색깔을 까는데 빨간색을 까느냐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아이보리를 까느냐 갖고 충돌해서 교회가 깨진 이야기도 있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갈등 때문에 우리는 싸운단 말이에요. 맞지 않으신가요? 집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
이런 사소한 아디아포라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강한 자일까요? 이 이야기로 하면요,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강한 자일까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인가요? 어떻게 되냐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이 없잖아요. 먹지 않는 것밖에. 근데 먹는 사람은 선택이 있죠. 먹는 것과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포기해 주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정개혁에는 좀 변했는데 제가 이전에 개혁한 걸 말씀을 좋아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 여유를,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 해주라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것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강하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강하고 약하면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절 더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항상 뭐가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거야가 딱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포기해 주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여유 있게 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누군가 연약한 믿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선택을 포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선과 덕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 크리스천 라이프, 아디아포라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 중에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술의 문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마셔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교회 다니지만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전통에 의해서 술을 마시면 왠지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됩니다. 이 원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술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술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술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헌금을 얼마 내느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그럼 술을 막 먹어야 될까요? 두 번째 원리죠.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모르죠. 그럴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들고, 그 자리 자체,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안 하는 게 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나누는 도구로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It's okay. 문제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원리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술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갈등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제 청년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청년들의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이런 청년인데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늘 성경에 보면 뭐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이렇게 선택하겠다라고 이제 한 친구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술을 먹는데 교회의 후배가 본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믿음 좋은 선배 막 이러는데 밖에서 그런 모습을 본 거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포기해 준다는 거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죠. 다른 다양한 문제들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돼요. 우리 삶에 갈등이 찾아올 때 믿음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때 이 원리들을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작합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예, 이것이 죄의 문제냐 아니냐부터 결정하는 거. 두 번째, 시작.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좀 꺼리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은가? 세 번째, 시작. 요즘 세상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도 이런 아디아포라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세습이라든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지금 그 건축의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문제도 다 아디아포라거든요. 교회 크게 짓는다고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세습이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지 않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준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원리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다시 새겨지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나는 믿음의 선택권이 좀 작은 사람이라면 좀 더 여유를 갖고 다른 분들에게 좀 덕과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